예, 희망 웃음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실 오늘 창세기 22장을 전에 이거 영상을 또 찍었었는데 요즘 제가 잠이 많이 부족해서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나 봐요. 그래서 미리 영상을 찍어놓고 업로드를 못해서 그 영상을 모두 지워가지고 다시 또 지금 업로드를 하는 중이거든요. 창세기 22장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 형이 집에 내려간다고 5만 원을 빌려달래요. 아니다, 그 전부터 얘기해야 되구나. 어떤 좀 이제 덜 친한 사람인데, 그, 택시 타고 왔다고, 회사를 택시 타고 왔다고, 3만, 뭐, 5만 원인가, 아니, 8만 원을 택시를 타고 왔대요. 회사까지. 그래가지고, 자기 택시비 너무 많이 썼다고, 담배값이나 한다고, 하여튼 뭐, 6,500원만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6,500원 줬어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또 내려간다고 어찌됐든 하다가 5만 원 빌려달래요. 근데 5만 원 빌렸어요. 다 좋았는데 안 갚더라고요. 끝내는. 그래서 그냥 차단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뭐 찾아가서 욕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거고,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예전에는 사실 군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군대에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군대 가서 군대에서 약간 그 간심사병이어가지고 중대장이 이렇게 사람들 이제 군 부대원 모여놓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뭐 어떻게 하자, 뭐 암건 어떻게 되고, 오늘 뭐 부대에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뭐 사단장이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때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빵구를 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때 중대장은 이제 빵구를 끼웠는데, 사람이 이제 그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별일 없는데, 그때 고참들한테 와,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뭐 미쳤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제 고참이 이제 미쳤냐부터 시작해서 제정신이 아니냐, 막 그래서 제가 간신사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좋지만 군대에서 성격이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근데 간신사병이 그 빵구 낀 걸로 간신사병은 되지 않았고요. 빵구 낀 거는 이제 그걸로 간신사병 되면 이제 군대 그 선임들이 잘못한 거죠. 그걸로 이제 간신사병 되지 않았고, 뭘로 간신사병이 됐었냐면, 그 전부터 얘기할게요. 이등병 이제 처음에 이제 이등병 이제 부대 그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너무 이제 이등병들이 다 이제 각 잡는다고 알죠. 어따 이렇게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그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손을 무릎에다가 이렇게 앉은, 게 의자면 무릎에다 이렇게 의자잖아요. 의자가 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이시나요? 손을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이게 완전히 직각으로 이렇게 각을 잡는 걸, 양손으로 각을 잡는 걸 각 잡는다 그러거든. 이럴 수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선임이 편한 게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이 새끼 처음부터 또라이다, 널브러져 있으니까 처음 또라이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뭐 빵 킹어까지 좋았어요. 근데 어떤 큰일이 터졌냐면, 일병하고 그때 당시에 제 사수였거든요. 일병 사오봉인 제 사수랑 제가 그때 이등병이었어요. 제가 총에 대해서 그게 호기심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모든 걸 저는 호기심에 있는 거를 뭐든 다 해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호기심 많아가지고, 군대를 이제 탄약고 군무를 쓰는데, 탄약고가 이제 무기고예요. 무기가 있는 뭐 M26이라든지 M2라든지 모든 무기가, 뭐 총알이라든지 그게 무기고라고 합니다. 여성분들 혹시 모를까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걸 탄약고라고 하고, 탄약 무기에 있는 장착할 수 있는 탄약을 해서 탄약고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군대 선임이랑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근무를 쓰는데, 군대 보면 M26인데 그 안전이 있고 반자동이 있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하도 그게 반자동이 되면은 진짜 총알이 나가나 안 나가나, 그 호기심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군대 가서. 그리고 어릴 때 그 비비탄 총 알죠? 비비탄 총으로 해서 막 그 비비탄 총으로 해서 그 뭐지, 그 비비탄 총으로 해가지고 막 비비탄 총으로 그 스프링 늘리면은 엄청 세지는 거 알죠? 아시죠? 스프링 늘리면 어마무시합니다. 사람한테 싸우면 그거 거의 살인 무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전으로 하면은 총이 안 나가죠. 근데 반자동으로 하면 정말 총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게 실탄인지 실탄이 아닌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공포탄을 착용하고 왔습니다. 후방이기 때문에 저는 31산 나왔거든요. 근데 반자동으로 아니 그러니까 반전으로 했을 때 방아쇠를 계속 당기면 안 나가는데 계속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삼아서. 근데 어느 순간 반자동을 한 상태에서 또 안전 놓은 상태에서 방아쇠 당기면 안 나가죠. 근데 반자동 상태에서 방아쇠 당겼는데 딱 나가버린 거예요. 총알이. 이게 쉽게 하면 그게 나간 거죠. 공포탄이. 딱 나갔는데 그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병은 막 얼굴 빨개지고 막 그때 이제 그 뭐죠? 상황실에다 전화한 거죠. 일병이. 누구누구 이등병이 공포탄 일발 장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그때 상황실에 있던 중대 이제 시면 대위죠. 대위가 이제 상황실에 있던 이제 시계면 이 세 개 이렇게 세 개 있는 게 하여튼 그 사람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도 막 어쩔 할 줄 모르는 게 탄피 찾아 그래가지고 탄피 막 우르르 막 둘이서 막 탄피 찾아 탄피가 없는 거예요. 탄피를 찾아야 되거든요. 후방은 탄피 안 찾으면 큰일 납니다. 탄피 찾고 엎드려 빠쳐 해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막 머리 박아 해가지고 개머리판으로 막 받치고 나서 막 엄청 많이 했어. 그때부터 제가 간신사병이 됐어요. 간신사병이 되니까 얼마나 고참들이 걔를 괴롭히냐면 후임들 앞에서 노래도 불렀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1월 군번이었는데 2월인 그러니까 2월이나 3월 후임들한테 그러니까 두 달이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2달 이제 3월 군번 애들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간임사병이니까 막 고참들 하는 거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소원수리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주임원사 아시죠? 주임원사가 뭐냐면 V자 3개에 별 하나가 주임원사인데 주임원사가 이제 안 거예요. 괴롭힘 받고 있나 누가 신고를 했나 보죠. 가지고 뭐 무슨 일 있냐, 뭐 고참들이 잘해주냐, 뭐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입을 안 열었어요. 뭐 일러 바치는 그런 게 싫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좀 이야기가 3,000불 흘렀네. 하여튼 그 5만 원 제가 빌려줬다고 했죠. 아는 형한테. 근데 차단하고 그냥 갑자기 아는 차길래 아는 차 그냥 저리 가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 새끼를 죽여버릴 것 같아가지고 또 회사에서 맞으셨는데 그냥 모른 체 했고 계속 그 카톡으로 돈을 달라고는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일주일에 뭐 1,000원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단해야겠구나. 인간 쓰레기구나.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일단 예전에는 했다시피 제가 개망난이라고 했잖아요. 개망난이라고 맨날 술 처먹고 뭐 담배 피고 욕하고 싸가지 없는 놈이었어요. 한마디 쉽게 말하면 막 그 구타 유발자 있잖아요. 맨날 분노를 삭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맨날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잖아요. 만약 사람하고 대하다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 사람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분노를 삭히지 못하면 함부로 하고. 근데 지금 성령이 임한 후로부터는 그런 게 없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긴 자가 되려고 하면은 사람한테 이렇게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오른뺨 방금 이렇게 오른뺨을 이렇게 맞았잖아요. 예. 3-4번 맞아요. 3-4번이.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 줄 알아야지 그게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온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가 온수를 사랑하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책 보면 그 온수를 사랑해야지만이 그 정도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원수가 내 가족을 예를 들어 살인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그 이긴 자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 4번 한 번 더 맞을게요.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내밀 수 있는 게 이긴 자예요. 우리가 조금 이거는 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교주잖아요. 그 사람이나 그 천주교의 그 누구냐? 천주교는 뭐 천주교나 절이나 그렇게 안 됩니다. 어느 절이나 뭐 천주교나 어느 사람이 그 사람한테 욕을 하면 뺨을 때린다고 아니 지나가다가 쉽게 말하면 천주교의 이제 천주교의 그 뭐랄까
천주교 같은 사람들한테, 천주교 사람들 다 담배 피고 술 먹습니다. 천주교는.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지나가다가 딱 어떤 모르는 사람이 빰 딱 때렸다고 세게, 엄청 세게 딱 이렇게 때렸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 화 안 낼 사람 있습니까? 근데 저는 물론 저도 순간적으로 화를 내겠죠. 순간적으로 화를 내겠지만 그 참아진다는 게 이긴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방금도 빰 한 대 맞았죠. 5대 맞은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앞으로 뭐 연기라든지 노래라든지 여러 컨텐츠를 많이 올릴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아니 그러니까 길거리 사람들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 사람들 반응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좀 야외로 나가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이 올릴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이걸 원래 저번에 영상을 찍었다가 찍은지도 모르고 제가 요즘 좀 많이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일 날 그 좀 어버이날도 있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뭐 선물도 좀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뭐 용돈 50만 원을 드렸는데 팩트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한테 좀 잘하려고 이제 제가 사실 제가 막내인데 남자가 철이 들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철이 들었다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왕이면 좀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부모님한테 좀 잘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이왕이면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뭐 결혼하신 분은 마누라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부모는 한 분이잖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 아빠와 엄마면 두 분이겠죠. 저는 그냥 그 공동체로 생각하고 저는 그냥 두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한테 하여튼 잘하려고 여러 가지 잘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솔직히 안 울 사람 있습니까? 울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없을 거야 아마. 부모님 돌아가시고 잘하면 뭐합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이왕이면 부모님이 솔직히 잔소리해도 믿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시기하면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 부모님 사생활 침범할 때 있잖아요. 짜증날 때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욱하지만 이제 부모님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3,000%가 넘어가는데 하여튼 5만 원 빌린 사람을 돈을 못 받았지만 그냥 시키면 거지들한테 시키면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도와주는 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남을 돕는다. 그럼 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나한테 밥을 사주거나 잠을 이제 시키면 내가 잘 때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 그러면 착한 사람. 그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그러니까 시키면 하나님 성경책에 의하면 착한 사람은 어떤 착한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란 말을 정정하고 좋은 사람이 어떤 좋은 사람이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잠깐 사실 어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좋은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일단 나쁜 행동을 보통 사람보다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나도 예를 들어 쉽게 하면 나쁜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되잖아요. 회개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개기도가 뭐합니까? 내가 잘못된 거를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 천주교 얘기한 거. 천주교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는데 사람한테 합니다. 천주교 다닌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 편 너무 편 만든다. 기독교 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1대1로 해서 대화를 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고 천주교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시죠?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그걸. 그 사람한테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고해성사 하는 사람도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난 천주교 안 좋아합니다. 절은 뭐 며칠 전에 석가탄신이었죠. 근데 우리가 원래 석가탄신 이제 그 절 문화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에요. 조선시대, 고구려시대부터 유교 사상. 그러니까 뭐 내가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우리가, 스님 이렇게 해서 무당도 세워놓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에요. 미국에서는 기독교 사상이 이제 쉽게 말까 이승만 대통령으로 해서 기독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승만이가 할 때 배운 게 뭐 없는데, 김구하고 붙었는데 이승만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독교 사상을 전파한 대신에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려면 그때 당시에 하버드 졸업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대신에 하버드 졸업장을 이승만이한테 줘가지고 이승만이랑 김구랑 붙었는데 김구가 이긴 거 아니다. 이승만이 이긴 거예요. 사실 김구가 이제 대통령이 됐겠죠. 사실 하버드 대통령이 없었으면.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식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 졸업장이 있으면 똑똑한 줄 알고 그때 이승만이를 뽑은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6.25 때 이승만이 도망간 거 아세요? 아실 거예요. 이승만이 사실 한 거 없어요. 그냥 일대 대통령에서 일대 우리나라가 이제 6.25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누구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뭐죠?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올라갈 게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되면 모든 게 다 폐허가 됐겠죠. 모든 게 뭐 공장이나 폐허했기 때문에 다시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게 이승만이 그냥 살린 거고, 박정희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 여러 가지 이제 쉽게 하면 뭐 해서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살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승만이가 뭐 크게 뭐 한 건 없어요. 저도 역사를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고 좀 이야기가 3,000%로 좀 넘어갔는데요. 창세기 22장 읽을게요.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헌물로 쓸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니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유일한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명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를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온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가서
브엘셀바에 이르렀고 아브람은 브엘셀바에 거하였더라. 이 일들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람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이들을 낳았다 하니라. 그의 맏아들은 후스요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겟셋과 하소의 빌다드와 이드랍과 부두엘이며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밀가가 아브람의 형제 나홀에게 이 8명을 낳았더라. 나홀의 첩의 이름은 그루마인데 그녀도 데바와 감과 다마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예. 그 창세기 22장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현재 고난에, 인간은 다 고난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고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받는 고난과 하나님을 일을 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 고난과 그냥 인간이 힘들어요. 그냥 사업도 안 풀리고 그게 고난.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은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사라가 100세에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엄청 고민을 했겠죠. 뭐 사람이 아들을 번제물로 각을 떠서 바치라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고민을 안 했겠어요? 이삭이랑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들아, 이삭 너를 각을 떠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매달 며칠을 고민하고 아들은 안 된다고 했겠죠. 근데 이삭도 이 당시에 믿음이 좋아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보면은 여기서 이삭이 그러죠. 7절에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닌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이삭이 말하는 거죠.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필절까지도 자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칠 걸 모르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니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각을 떠서 바칠 걸 알았는데도 각을 떠서 바치려고 했을 때까지 근데 계속 하나님 믿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친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나한테 시험이 계속 와요. 시험이 어떻게 오냐면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린다고 쳐요. 새벽 기도를 전에 안양 고시원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 지 한 2달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습니다. 그때 당시 눈 오지 않았는데 비가 와도 갔었어요. 새벽 기도를.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피곤해서 못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첫사랑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너무 이쁜 애는 이름이 김정아였는데 너무 이쁜 애 하나님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명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를 행하여 내 아들을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한테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데요. 모든 가족보다 내가 사랑하는 뭐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컴퓨터인데 컴퓨터 게임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1순위로 영순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저희 부모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순종이 모든 게 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인간은.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다 힘든 거예요. 저는 로또 3등도 당첨돼 봤어요. 당첨이 돼 봤습니다. 로또 3등도. 근데 그냥 3등에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대단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로또 3등을 수동으로 맞췄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이거는 그냥 간증거리는 아닌데 간증거리라는 거는 막 엄청 사람들 들었을 때 뭐 교통사고를 났는데 죽었다 살아났다고 이게 간증거리인 거지. 뭐 암에 걸렸는데 살아났다고 이게 간증거리인 거지. 뭐 로또 3등 당첨됐는데 뭐 간증거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제 꿈은 그냥 소소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제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그냥 저는 그냥 작은 일에도 좀 그냥 하나님 믿게 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이는 예수님 잘못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이는 예수님께서 잘못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찬송가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저는 항상 기뻐하고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못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인지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언 중원 중에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속에서라도 항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이제 신경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자면서도 기도할 수. 저는 자면서도 기도하거든요. 자면서 기도가 더 잘 돼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1시간씩, 1시간은 아니고, 한 40분씩 새벽에 기도했는데 요즘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해야겠죠.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진짜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좀 이야기 길었네요. 오늘 27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희망 웃음 TV 창세기 22장 읽어드렸고요. 바로 23장 바로 또 읽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